우리는 하나님을 만유의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자비는 너무나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특정 대상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모두에게 미치기보다는 굳이 악하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죄가 많은 사람에게는 굳이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은혜가 가야 하나 싶은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죠? 미운 사람은 굳이 긍휼을 내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런 사람에게까지 은혜를 내리시는 것은 그 은혜가 아깝기도 해요. 이런 생각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내 죄에는 관대하고 남의 죄에는 펄펄 뛰면서 이 자비를 베풀기 싫은 마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라는 도시는 그랬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포로들을 잔혹하게 학대하고 학살했던 강력한 군사 국가입니다. 훗날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는 단순히 그냥 이방 국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원수 국가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민족이야. 그래서 당연히 이방 민족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 민족, 이방 도시는 하나님의 긍휼 밖에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다가 그러한 니느웨를 심판할 터이니 심판을 예언하라고 시켰을 때 요나는 도망쳤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거잖아요. 요나서 4장 2절에 보니까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요나에게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니느웨라는 도시는 사라져야 할 악한 나라예요. 자비와 용서 따위는 필요 없고 그들이 학대한 것보다 100배는 더 고통받아야 될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야 해요. 근데 만약에 심판을 선포했는데 니느웨가 회개라도 한다면 심판이 철회되는 것이 그 당시 정통 신학이었어요. 예레미야 18장 7절과 8절을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요나는 이 신학을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살떨리게 보고 듣고 겪었던 그 아수르의 폭거를 도무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어왔지만 요나의 기준에 의하면 니느웨 도시는 하나님의 자비란 없어야 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 판단,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선제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용서한다는 것은 요나가 보기에 그건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야 되고, 또 함부로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요나의 이런 생각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회개를 통한 회복이 포함된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서 4장 3절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근데 정말 니느웨가 회개해요. 니느웨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멈추는 거예요. 그 심판하고자 하는 뜻이 멈추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그 꼴을 보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만큼 요나에게는 고통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충돌하는 내적 갈등이 있어요. 혹은 자신의 심판을 예언했는데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요나가 심판을 예언했는데 그 심판대로 되지 않고 용서를 받게 되면은 내가 했던 예언은 무효가 되는 그 수치심을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만 선민인데 어떻게 이방인과 동일선상에서 용서받고 축복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현실이 도저히 요나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방식, 자기 신학, 자기 생각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는 안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해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때 박넝쿨이 등장해요. 이 박넝쿨 사건은 요나를 교육하기 위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요나가 초막을 짓고 쉬고 있었어요. 갑자기 박넝쿨 하나가 자라서 뜨거운 햇볕을 가리더니 요나가 기뻐했습니다. 그늘이 생겨서 기뻐했어요. 여기서 생긴 그 박넝쿨, 그 그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지만 벌레가 나타나서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햇볕이 다시 요나를 내리쬐는데 요나가 짜증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어버려야지. 이런 말이 요나에게는 단골 멘트 같아요. 그런 요나를 우리가 거울로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수고하지도 않고 생겨버린, 자기가 수고하지도 않고 받아버린 그 그늘의 은혜도 이렇게 아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안 아끼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안락함이 더 중요하고 자기의 편안함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했어요. 나를 더 사랑하는 거죠. 내 편안함, 내 안락함, 내 판단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손해에만 집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그런데 내 개인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니세요. 이 인류의 회복, 인류의 회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 역사가, 그 기적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으로 확증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좁은 내 이성적 판단에 갇혀서
바라보고 있는 한계를 지녔습니다. 악인을 향한 그 정의로운 재판도 필요하지만 그 재판조차도 죄를 반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어요. 그 악한 니느웨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같이 하나님께 찾아오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매주 신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회개가 필요합니다.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묵상하여서 내 뜻보다 깊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